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 21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마태복음 18장 21절로 22절 말씀을 가지고 인생 명약 용서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은 이제 보통 평상시에 제자들이 봤던 그런 몸이 아니라 장차 우리도 입게 될 부활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40일을 더 머무십니다. 그 40일을 더 머무신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오를승 하늘천, 그래서 우리는 승천이라고 하고, 신학에 있어서는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가장 높은 왕의 자리에 오르셨다. 그래서 그거를 오를승 귀할 귀, 그래서 승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승귀에 하실 때까지의 그 40일 기간 동안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을까? 이게 참 궁금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지상에서 부활하신 몸을 갖고 계시는 동안에 무엇을 하셨는지 아주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부활의 몸을 가지신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어떤 특정 지역이나 장소에 머물러 계신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예수님 자신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셔서 그들이 목격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자기를 노출시키셨다는 뜻이에요. 그것을 우리 성경은 보이셨다라는 말로 번역을 해서 표현을 합니다. 바울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라고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좀 풀기가 어려운 말씀이에요. 일시에 보이셨다 그러니까 500명을 한 자리에 모아놓고 주님이 나타나셔서 보이셨다, 뭐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지만, 신비한 방법으로 부활하신 몸을 입으신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세요. 그래서 한 장소에만 계신 게 아니라 500여 그 예수님을 따르는 형제들이 각기 있는 장소에서 각자 동시에 동시다발적으로 한 분 예수님을 다 직접 목격을 해요. 이런 신비한 일이 있었다고 바울이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려면 끝까지 믿어야 돼요. 요것만 믿고 저건 못 믿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독일 쪽에 특히 말하는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런 좀 안 좋은 태도를 많이 가졌어요.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의 도덕적인 모습,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또 병자를 고쳐주고 또 그 사람들에게 돌맞아 죽을 위기에 있던 여인을 기지를 발휘하셔서 살려내시고, 그런 도덕적인 부분만 자기들이 신앙적 교훈으로 받아들이고, 나머지 뭐 기적 이런 것은 다 그 예수님을 신격화시키기 위해서 붙인 것이다, 이렇게 그들이 주장을 해요. 그래서 나온 것이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자유주의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말이지만 이 성경에서는 되게 나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자유주의라는 말 대신에 또 신학자들은 구분해서 신신학이라고 또 표현을 해요. 신을 연구하는 신학 앞에다가 새롭다라는 걸 집어넣어가지고, 그래서 항상 이 기독교에서 뭐 학식을 얘기하고
기독교 교리를 얘기하고 신앙을 얘기할 때 이 새롭다, 신, 뉴 이런 게 들어가는 사람들이 위험해요. 예를 들어 무슨 천지 이게 다 위험한 거라고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특별하고 이상한 거 자꾸 좋아하지 마세요. 그냥 믿으려면 확 믿어버려야 돼요.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성경 고고학을 연구한 어떤 노학자가 자기 손주를 데리고 성지 순례를 갔어요. 그러면서 그 손주에게 얘기합니다. 얘야, 여기가 사람들이 알기로는 모세가 백성들을 이끌고 이렇게 출애굽을 했을 때 바다가 갈라져서 사람들이 건너갔다고 추정이 되는 그런 장소다. 그런데 평생 성경 고고학을 연구한 이 할아버지는 그게 참 우습게 생각이 된다. 사람들이 신화적으로 그렇게 신화를 이렇게 얘기해서 어떤 그 기독교 유태교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조작한 거란다. 마치 그 손주에게 대단한 걸 알려주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 넓은 곳에서 바다가 갈라진 게 아니라 여기가 수심이 제일 낮아. 이 낮은 데를 이렇게 지려밟고 지나간 거야. 손주가 가만히 듣더니 그게를 갸우뚱 하는 거예요. 하는 얘기가, 할아버지 근데 이상한 게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 지나간 거는 알겠는데 성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갈 때 애굽의 바로가 보낸 군대가 병거를 몰고 막 쫓아왔는데 그들이 물 가운데 다 빠져 죽었다고 하는데 그들이 어떻게 빠져 죽은 거예요? 그건 답변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려면 확실히 믿고 안 믿으려면 그냥 안 믿어요. 어설프게 신앙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안 좋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유, 내가 그런 건 잘 안 믿는데 그래도 혹시 알아? 지옥이라는 게 있고 천국이라는 게 있으니까 네가 그래도 천국 죽은 다음에 그래도 보험 들듯이 내가 교회는 다니는 거라. 여러분, 하나님을 만홀되이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속이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 거 신앙 아닙니다. 천국 여러분 잘해서 가는 거 아니에요. 이미 주일학교 때 그 노래 우리 다 배웠지 않아요? 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맘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 가사 중에 그럼 어떤 자가 하나님 나라 갑니까?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진 사람은 시브리서에 나오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게 믿음이에요.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게 믿음이에요. 천국은 보이지 않아요. 또 주님이 장차 우리를 위해서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들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 기록한 것이기에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이 기꺼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고 그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가 다 처리됐고 그리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우리를 위한 구원을 확증하셨다. 근데 구원을 확증하신 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입증한 것이다.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거를 직접 목격했던 자들이 그 목격했던 것에 증인이 되어서 유대에서 시작한 그 증인들이 사마리아에 가서 그리고 유대 땅끝 유대까지 유대 온 나라에 가서 그리고 그 당시에 전 세계인 유럽 일대를 다 그 증인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증인들의 그 증언을 듣고 믿은 사람들이 그 믿음 가운데 계속 2000년 동안의 세월을 지나면서 선교라는 이름으로 그 다시 사신 예수님을 전하고 전하여 우리나라에 왔다고요. 초대 그 초기 우리나라 그 선교사들이 와갖고 말로만 예수 전한 거 아니에요. 초대 교인들이 와가지고 초대 그 선교사들이 와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모르는 엄청난 일들을 되게 많이 했어요. 간호사 제도를 최초로 만든 분은 쉐핑 선교사, 서서평 선교사고요. 그 서서평 선교사, 간호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서서평, 쉐핑 선교사 얘기를 다 들으셨을 거예요. 그분은 뉴욕에서 그 간호사를 했어요. 근데 그때 이쪽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저 조선이라고 하는 곳에 선교사가 필요하다. 그 사람들은 참 불쌍한 사람들이다.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다.
여기에 가서 선교할 사람을 모집했는데 아무도 모집을 하는데 응모를 안 하는 거예요. 응모라고 하는 거죠. 지원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서서평이 지원을 해요. 자기 사적으로 조금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어머니와의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그 미국 뉴욕에 남아있는 것보다는 저기 가서 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사랑을 전파하겠다 지원한 게 서서평 선교사예요. 여기 와서 그분을 파송한 데가 이제 미국의 남장로 교회거든요. 북장로 교회는 조금 엘리트들이 많이 모이는 교단이고, 남장로 교회는 주로 이제 농사하는 분들, 좀 순박한 분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에서 만든 교단이에요. 남장로 교회와 북장로 교회가 다 들어왔거든요. 또 캐나다 장로 교회도 들어왔고 호주 장로 교회도 들어왔는데, 이 수도권 밑에 충청권 또 저기 호남권은 대부분 남장로교회 선교사님들이 오셨는데, 남장로교회 선교사님들이 와서 했던 많은 일들 중에서 교회를 세우고 그런 것은 한국 사람들이 교회를 짓고 한국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면 되는 것이고, 그분들은 와서 정말 한국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인재들을 발굴해서 유학을 보내요. 미국으로 보내기도 하고 일본으로 보내기도 하고, 또 사업을 할 만한 사람, 이런 사람들 장사할 수 있도록 자금도 후원해주고. 그런데 그것을 뭐 미국 선교부에서 받아서 지원해 준 게 아니라 선교사들이 받는 그 월급을 쪼개서, 여러분도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 이렇게 여행 가보시면 밥을 시컷 시켜 먹었는데, 뭐 라오스나 캄보디아 같은 데 보면 배 터지게 먹었는데 나중에 계산할 때 보면 8,000원이야. 우리나라에서 가끔 제가 이렇게 태국 음식이 먹고 싶어갖고 몇 주 전에 우리 목사님하고 같이 태국 음식을 먹으러 우리 저기 김승정 선교사하고 정현김 선교사가 우리를 모시고 가가지고 어디를 갔어요. 갔더니 세상에 4명이 먹고 났는데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태국 가면은 700원, 800원짜리 파타이, 그게 만 얼마요. 근데 그쪽 가면 되게 싸잖아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1년 정도 선교비를 이렇게 모아놓으면, 그때 당시에 구한말 시대니까요, 한 사람의 사업자금 정도 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돈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달러 그러면 엄청난 달러가 강세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뭐 100달러 정도 주면 그냥 사업 자금이 돼요. 그런 사람들을 해서 좋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해주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이일 학교를 세웠어요. 학교 이름이 이일이에요. 이일 학교면 그 여자 선교사님들이 오셔갖고 그 아녀자들, 옛날에는 아녀자들 이름도 없었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천대받고 그냥 일밖에 몰랐잖아요. 그 여사들, 여부인들을 교회를 통해서 괜찮은 분들을 이일학교에 모여요. 이일학교에서 이제 정규 과정으로 공부를 가르치고 수학, 셈을 가르치고 과학을 가르치고, 또 이렇게 뭐 실과 있죠, 실과, 가정 이런 거 가르치고, 아기들 유아 이렇게 육아하는 거 가르치고, 또 이렇게 손재주 해갖고 이렇게 바느질, 또 수 놓는 거, 이런 걸 다 이 선교사님들이 가르친 거예요. 거기서 배운 분들이 공부도 하고 똑똑한 분들이 해갖고 거기서 공부도 하고, 나중에 거기 출신들이 사회 각 분야에 걸쳐서 여성 지도자들이 돼요. 선교사님들이 그게 한 거예요. 그리고 농촌에서는 먹을거리 심어서 직접 경작해 먹지만 사실 살다 보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돈 벌 데가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손재주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바느질 하잖아요. 옛날에는 못 살았던 분들, 이런 분들이 양반댁에 가서 바느질감 가다가 싹바느질해서 그래도 끼니를 이뤄나갔는데, 이거는 양반댁이 아니라 미국에서, 미국 교회에 그 사람들도 수선 같은 거 되게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선할 것들을 옷가지를 잔뜩 해갖고 배편으로 보내면 그걸 받아서 또 그 솜씨 좋은 분들이 그걸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렇게 봉제 기술, 그 옷 같은 거 보면 저쪽 이 호남권에서 큰 그 봉제 기술 가진 그 교회, 그 공장들, 그런 데 되게 많았다고요. 그분들이 교회에 와서 그걸 하면 미국에서 돈이 와요. 그러면 뭐 10달러, 5달러 이렇게 해서 자기가 수고한 대로 돈도 벌고. 그러니까 교회 가면 얼마나 좋아요. 공부도 하고, 교회 가면 또 말씀도 듣고, 교회 가면 또 돈도 벌고
그리고 또 대개 우리나라 그 선교사님들이요, 보통 분들이 아니에요. 미국에서 유수한 대학에 의사분들이 많이 왔어요. 그 의사들이 와서 우리나라 정부도 못했던 일을 해요. 나환자촌을 만들어요. 우리는 소록도만 알고 계신데 그 소록도 그 전신으로, 우리 손양원 목사님 그런 거 많이 알잖아요. 그래서 사회에서 버림받은 그 나환자들을 고쳐주는데, 거기 기록에 보면 실제로 선교사님들이 이 고름을 빼내는데 기계가 없으니까 입으로 쭉쭉쭉쭉 빨아내갖고 고름을 뺐던 그런 일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러한 일을 하면서 그 나환자들, 정부가 돌아보지 못했던 그 자들, 그리고 이 나환자들도 인간이잖아요. 인간의 본능적 욕구가 있잖아요. 그 본능적 욕구가 있으니까 서로 이게 눈이 맞아서 같이 살기도 하고, 동거하다 보면 아기가 생기잖아요. 그리고 우리 같으면 야, 나환자들끼리 아기 나니까 저건 뭐 저주받았다 그러지만, 이 의사들이잖아요. 굉장히 대단한 분들이 많아요. 그 의사 선생님들이 논문을 가지고 그걸 다 밝혀낸 건데 뭐냐 하면, 나환자끼리 결혼해서 아기를 낳으면요, 그 아기가 그 생후 몇 개월인가 몇 년까지 그 있으면 그 애들은 나병에 걸리질 않는데요. 그러니까 나환자끼리 사이에서 사랑의 결과 아기를 낳으면 선교사님들이 입양을 하든지 아니면 그 아이들을 멀찍이 떨어져서 저쪽 대구에 또 선교본부가 있어요. 거기로 보내서 그 선교본부에서 그 아이들을 성장시킬 때까지 공부시키고 돌봐주는 그런 그야말로 복지, 그런 게 구한말 때 일본 그 제국주의자들이 우리 한반도에 모든 그 민족성을 말살시키려고 할 때 기독교 복음은 들어와서 우리 한민족의 영혼을 일깨우면서 살리는 일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기독교는요, 시시한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참 할 얘기가 너무 많고, 뭘 그렇게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느냐. 저는 그에 관련한 책을 지금 한두 권 번역한 게 아니요. 저한테 번역을 맡겼던 양국주 선교사님은 작년인가 돌아가셨어. 아이고, 그렇게 참 좋은 분이 가셨는데, 그러니까 더 그게 생각이 나요. 저기 우리 교회 저 뒤에도 꽂혀 있죠. 도마리아 선교사님 그런 그 일대기라든지, 또 그 서서평 선교사님이 제주도 가서서 벌였던 일들, 이 일기를 다 쓰셨는데, 그런 거 번역을 하면서 제가 많이 봤고, 거기에서 번역한 일화 중에서 참 저는 제가 한남대 출신은 아니에요. 근데 한남대를 세우게 된 그 모든 과정도 선교사님들이 참 많이 신경을 쓰셨어요. 그분들은 이제 군산 쪽에서 또 활동을 많이 하셨고, 또 우리나라 그의 적십자사 이거 세운 분들도 다 선교사님이고, 또 뭐 의과대학은 말할 것도 없고, 제가 전에도 설명했죠. 우리나라 그 전신인 광해원을 전신으로 둔 대학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가 서울대고 하나가 연세대학인데, 서울대는 약간 꽝이야. 원래 그 광해원이 연세대 전신인 게 맞아요. 거기서 우리나라 최초로 서양 의학을 갖다가 국민들을 치료하고, 근데 의사들이 병만 치료하는 게 아니라 보통 선교사님들이 의사로 있을 때는 사람들의 삶을 치료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해서면 병만 고쳐내보라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병에 걸린 이유가 생활고 때문이다. 삶을 어렵게 사니까 병만 고쳐서 내보내면 저 사람 또 같은 병에 걸린다. 그래서 그 사람이 돈을 벌 수 있는 그 기반이 마련돼야 된다. 그래서 일단 입원을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퇴원하고 나가서 일자리가 없으면 퇴원을 안 시켜. 지금은 돈 없으면 입원도 안 시키고 막 사람을 천대하잖아요. 근데 원래 그 선교사님들이 그런 일을 했어요. 자, 이 공통된 게 뭘까요? 학교를 세우고 가난한 사람을 먹여 살리고, 그리고 그 산 사람들이 그렇게 거룩한 일만 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 최초의 골프장을 누가 만들었게요? 선교사님들이.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와서 자기들이 모여서 이제 수련회를 해야 되는데, 수련회 할 마땅한 공간이 없어요. 근데 경치 좋고 또 참 공기 맑고 그런 게 다 사찰들이잖아요. 그러면 절에 가서 그 스님들하고 이렇게 해갖고 그 사찰을 빌려요. 그 사찰에 그 중요한 데 빼놓으면은 장소가 되게 크잖아요. 그런 데서 선교사님들이 또 이렇게 수련회도 가지시고,
그러는 가운데 저기 전라도 어느 그 고산지대에 아주 경치 좋은 곳에 보니까 선교사님들이 딱 볼 때 골프 치기 참 좋겠더래요.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로 조성한 골프장이 선교사님들의 그 휴양처였어요. 좀 충격받지 않아요? 저는 처음에 그거 볼 때 충격받았어요. 근데 지금 선교사들은 우리보다, 우리는 막 먹고 살기 바쁘고 일제에 막 한가하기 바쁜데, 그분들은 정말 평화로운 나라에서 골프 치면서 골프를 즐기다가 온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그렇게 만들어 놨다고요. 처음에 볼 때 우리가 뭐 저런 게 저 있나 그러지만, 지금 우리가 생활이 여유가 되니까 골프들 다 치고 다니고 여유롭게 사는 게 저런 것이다 하는 걸 자꾸 보잖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게 일만 하는 게 아니에요. 사역하다 돌아온 제자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이제 좀 가서 너희도 쉬어라 그랬어요. 자, 주님이 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굉장히 삶이 넓어요. 폭이 넓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40일 동안 계시면서 뭘 한 거냐면, 너희가 가서 골프장도 세우고, 너희가 가서 병원도 세우고, 너희가 가서 학교도 세우고, 너희가 투자도 하고, 한국에도 가서 복음을 전하, 그걸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나를 믿고 나를 따르고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확장하면서 그 일을 이루어가는지, 그거를 주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 보이면서 하나씩 하나씩 짚어서 되상기시켜 주시고 마음에 확 담게 하셨어요.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인상을 가지고 그들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처럼 뭐 말씀만 전한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사람의 삶을 전파한 거예요. 그래서 양과 염소의 비유 보면 주님이 최종적으로 심판하실 때 네가 성경을 몇 번 읽었느냐, 그딴 거 물어보지 않아요. 네가 몇 명의 사람을 전도했느냐, 그거 물어보지 않아요. 그딴 거. 뭘 물어보느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참 잘했다. 내가 배고팠는데 네가 먹을 걸 줬구나. 내가 옷이 없어서 헐벗고 있었는데 네가 이 헐벗은 나의 옷을 줘서 나를 따뜻하게 해줬구나. 내가 아팠잖아. 근데 네가 나를 간호하고 나를 다시 살 수 있도록 네가 잘 보살펴 줬어.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네가 와서 나를 잘 보살펴 줬고 내 가족들을 네가 돌봐줬잖아. 그거 갖고 주님이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런 삶이에요. 우리가 뭐 한국교회 기독교인이 몇 명이냐, 뭐 교회가 얼마를 들여서 얼마만큼의 땅에서 어떤 규모로 우리가 졌다, 그런 거는 주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주님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복음이 뭐라고 설명되어 있느냐, 가난한 자에게는 기쁨이 되는 거예요. 마음에 상처 입은 자에게는 소망이 되는 거예요. 삶의 방향성을 잃고 헤매는 자들에게는 주님의 복음이 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40일 동안에 제자들에게 확실하고 확고하게 심어준 것은 뭐냐, 이 세상의 길, 이 세상의 사람들이 가야 될 방법, 취해야 될 유일한 인생의 그 테크닉, 인생의 하우투가 있다면 주님이 하신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일러주신 것이 뭡니까? 한 알의 씨알이, 그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 죽지 아니하면 이게 그대로 있지만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을 갖고 실천해서 오늘날도 사회 각 분야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밀알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건 그 위대하고 성공하고 그 분야에서 대단한 사람만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여러분 삶의 인생에서 밀알과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땀 흘려 주일 내에 팍 섬기시는 그 일하는 모습. 여러분, 제가 이게 광고하는 우리 염집사님 볼 때마다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합니다. 그것 기가 막힌 뜻 여러분 있는 거 모르시죠? 염집사님이 이 고곡, 이게 큰 벽을 타요. 벽을 밧줄로. 근데요, 인간이잖아요. 원숭이도 어디서 떨어지잖아요. 원숭이는 떨어지면 기어 올라오지만 집사님은 떨어지면 뼈가 다 아작이 나버려요. 근데 한 번도 우리 집사님이 나를 떨어지게 하나님 왜 나를 그렇게 방치했습니까? 한 번도 그러신 적 없어요. 내가 딱 한 번 그 병원에 입원했을 때 그것도 저한테 알리지도 않아갖고 물어보러 갔어요. 그들이 아프신데 웃어요. 목사님 괜찮아요?
별것도 아니에요. 뼈가 다 아작났는데 하나님이 다 나를 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보니까 목소리가 약간 잠기셨어. 그래서 제가 걱정을 하는 거야. 그래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집사님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안부를 묻고 평안을 물을 정말 자격을 갖추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삶을 살면서 어렵고 힘들 때. 우리 다니엘 작가도 또 어떻게도 시를 잘 써요. 이번에 또 나오미디언 책이 또 한 권 나오는데 시를 진짜 잘 써요. 근데 하블은 우리 성도님들 그 직업에 대해서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노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몇몇 분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 두 편을 지금 만들었어요. 한 편은 그 위에서 떨어졌다는 우리 집사님하고, 한 분은 또 이게 자동차 이렇게 도색을 하세요. 이정관 안수 집사님은 이게 작업장에 하면 겨울인데도 어떤 때 보면 이렇게 위를 다 벗고 막 그냥 하세요. 그 안에 그 열 처리를 하잖아요. 도장을 하는데 자동차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저 같으면 그거 잊지도 못할 것 같아요. 근데 룰루랄라 웃으시면서 그 일을 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저 사람들이 그 차를 고장나고 망가지고 깨진 것도 속상한데 제대로 쫙 색깔이 나면 얼마나 기뻐하겠니요. 그래서 그 어렵고 고단한 작업을 막 하시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여러분, 그게 그냥 세상 직업이고 돈 버는 일일까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 사업하시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정말 목사님 같은 분들이에요. 선교사님 같은 분들이에요. 여러분이 얼마나 수고가 많으세요. 거래를 펴셔야 되죠. 또 뭐 물건을 만들어야 되죠. 뭐 수리해 주셔야 되죠. 또 이렇게 뭐 내놓으면 또 이게 자꾸 돈이 들어오나요? 사람이 그러잖아요. 이게 막 가져갈 땐 다 가져가도 돈 풀을 때는 또 얼마나 그거 아주 힘들어요. 그리고 몇몇 이렇게 갖다 이렇게 돈이 맡길 때도 있잖아요. 그럼 얼마나 속상해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하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주님, 내가 또 이렇게 또 당했습니다. 내가 이런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주님, 어떻게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오늘 우리 박 집사님 기도하는 것도 보면 그게 기가 막힌 간증이에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서 아이고, 간증하고 있구나. 저기 간증인데. 보면 막 그냥 화려한 것 같고 멋진 것 같지만요, 그 속에 얼마나 많은 생각과 고민이 있을 텐데요. 근데도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하면서 주님, 요 위기를 또 한번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내가 몸에 병에 걸렸어요. 약을 먹어야 되고 병원에 가야 되고 내가 뭐가 잘못한 게 있는가? 내가 뭘 잘못해서 내가 이렇게 맞았는가? 여러분, 병은 우리가 맞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육체는 장막집이에요. 조금 부실해서 그래요. 몸이 조금 약해서 그래요. 그거 왜 그러냐?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 가면 그 몸은 약한 것이 하나도 없고 아픈 것이 하나도 없는 몸이 돼요. 그러니까 이 몸 갖고 내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관리할 수 있게 하시고 좀 돌볼 수 있게 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정말 고맙습니다. 내게 다시 살아갈 용기와 힘을 주시고 나와 함께하는 가족들 이걸로 인해서 믿음 약해지지 않게 해주시고 더 힘을 얻게 하시고 나로 인해서 빈 공간 없도록 주님 채워주시고 많은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거 하라고. 그렇게 해도 그렇게 하는 것이 잘하는 거라고 우리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요, 신앙생활 할 때 제일 여러분 나쁜 작용하는 사람들이 이게 소위 말하는 우리 같은 목사들이요. 이 목사님들이 생각 한번 잘못 먹으면 성도들을 완전히 공포 속에서 신앙생활 하게 해요. 제가 며칠 전에도 질문을 받았는데, 성경에 보면 천국이 이루어지는데 그렇게 행실이 나쁜 사람은 바깥 어두운 데 가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랬으니까 신앙생활 잘못하면 다 내쫓기는 거 아니야? 또 그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사랑과 은혜에 어긋나는 얘기예요. 항상 이 성경은요, 대할 때 어떤 자세와 어떤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본문을 읽어야 돼요. 예를 하나 들어보면 탕자 아시죠? 아버지 재산의 성경은 절반을 가지고 갔어요. 아버지에게 멀리 떠났어요. 물론 우리 성경은 우리나라 그 어법상 허랑방탕하다고 번역을 했으니까 나가갖고 맨날 술만 먹고 여자 보고 유흥을 즐기고 그러다가 그냥 돈 다 썼다고 생각할 것 같죠?
근데 그 허랑방탕했다는 건 그냥 막 방탕하게 살았다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 돈을 다 소비했다 이런 것뿐이에요. 돈 있으면 소비하죠. 여러분이 부자 부모를 못 만나서 그렇지, 여러분 부모가 엄청난 부자라고 해봐요. 그런데 이제 딱 생각해 보니까 아이 부모가 나한테 돈 줄 생각도 안 하고 맨날 그래. 그래서 아빠하고 딜을 했어. 아버지 재산 많잖아요. 나 그거 좀 띄워줘. 내가 지금 가서 성공하고 올게요. 내가 아버지만큼은 부자가 될지도 모르겠는데 하여간 나에게 좀 기회를 주세요. 여기는 해먹을 게 없어. 그냥 나가서 하려고 하니까 막 딜을 쳤어. 근데 아버지가 나에게 돈을 탁 줬는데 10억을 딱 주네. 여러분 지금 10억이 딱 있으면 뭐 할 거예요? 어떤 청년한테 물어보니까 목사님 나는 페라리를 살 거래. 페라리를 살 수도 있어요. 얼마나 좋아. 페라리는 10억은 안 하겠죠? 그래도 한 4, 5억은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는 거 해갖고 행복하면 쓰는 게, 그게 성경이 말하는 소비 생활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거 가지고 10억이면 나눠갖고 뭐 사업체를 마련하고 뭐 막 사업 아이템을 해서, 나는 평상시에 카페를 좋아했는데 내가 좋아했던 그 목 좋은 곳에 내면은 투자 한 2억 하고 3억 갖고 이렇게 하면은 내가 10억에 갖고 여유자유권을 갖고 하고 사업을 또 막 벌일 거예요. 그게 역시 소비 생활이요. 어떤 사람은 이거 갖고 요트를 사가지고 전 세계, 내가 말이지 일생의 그 버킷리스트를 내가 한다고 요트를 타갖고 가다 태평양 한가운데 이렇게까지 가보고 막 이런 걸 막 할 수도 있어요. 10억 갖고. 요즘도 10억은 작은 돈 아니에요. 10억 갖고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거 한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 아들이 소비 생활했는데 결국은 다 잃어요. 사업 쫄딱 다 망하고 돈 다 없고, 이제 돈이 떨어지니까 웃긴 게 그 많던 친구들이 다 사라져 버리네. 그건 우리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그 사람이 대단해서 사람이 붙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 가진 돈이 대단하기 때문에 사람이 붙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 없다고 난 외롭다고 걱정하지 말아요. 돈 많이 벌면 다 생겨. 돈이 문제지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못나서 사람들이 떠나간 게 아니에요. 건져 먹을 게 없으니까 떠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 너무 미워하지 마. 여러분도 똑같지 않아요? 여러분도 기왕이면 돈 많이 주는 사람한테 붙지, 좀 비겁한 소리도 듣고 좀 무시당해도 그 사람한테 있는 게 낫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한테 얻어먹을 게 없으면 뭐하러 내가 거기 있어요? 그냥 빠이빠이 하면 그만이지. 그게 다 인지상정이요. 주님이 그것까지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살다 보면 그러니까 쌓이는 게 얼마나 많아. 이 아들이요, 그래도 사람이 생활력은 있는 것 같아. 다 망쳤을 때 이게 구걸하지 않고 이 아들은요 뭘 했냐면 돼지 치는 곳으로 들어가서 그래도 알바를 해. 근데 이게 돼지 치는 알바를 했으니까 수입도 없고 그냥 그렇게 만나 산의 진미를 먹던 애가 이 돼지 치는 알바가한테 주는 그 밥 한 끼 갖고 되냐고요. 배가 고파. 그러니까 돼지한테 먹이는 주염 열매가 있는데, 돼지한테 먹이는 주염 열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꿀꿀이죽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주염 열매는요 우리로 하면 고구마예요. 고구마.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고구마 감자 얼마나 맛있어요. 이게요 그 음식 문화의 수수께끼라는 책에 보면 그 학자가, 그 저자가 뭐라고 하냐면, 인간이 기근이 들고 흉년이 들면 사람들이 가축들을 정리하는데 제일 먼저 처벌하는 가축이 돼지래요. 왜 그러냐? 돼지하고 사람하고 먹거리가 똑같대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먹을 게 떨어지면 제일 먼저 돼지부터 도축을 한대요. 소는 풀을 먹으니까 그래도 괜찮아. 개는 알아서 그냥 죽은 사람 뜯어먹고 그러니까 괜찮고, 돼지부터 사람이 처리해요. 그러니까 돼지 먹는 것에 가면 이 아들이 되게 머리가 좋은 거예요. 먹을 게 없어도 돼지 먹는 거 먹으면 되겠다. 근데 문제는 걸렸네. 그리고 이게 주인이 참 고약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돼지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지. 난 이 돼지 갖고 밥 먹는 사람인데 네가 이 돼지까지 먹으면 우리 돼지 키로수 빠지면 제가 못 받을 텐데 네가 책임질래, 이런 거죠. 서럽잖아요. 서러우니까 그때 아버지 집에 가겠다. 아버지께 돌아왔어. 우리는 그 본문을 읽을 때 그런 생각하잖아요. 이 아들이 말이지 이렇게 잘못될 걸 알면 아버지의 그 정보력을 가지고 레이더에 딱 걸리면 쫓아가고 데려가든지 해야 되는데 그냥 방치했다.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우리가 살도록 내버려 두세요. 여러분이 뭐 주일 하루 빠진다고 하나님이 딱 치시고 그럼 참 좋겠죠. 기도 안 하면 막 하나님 혼내키시고, 주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막 갖다가 이렇게 막 털어놓으시면, 그건 보통 특별한 사람 아니면 그렇게 안 해요. 그냥 대중토, 뭘 하고 달아다니든 뭘 하든 그냥 네 마음대로 해라. 그게 성경에 표현하면 허랑방탕, 인생 소비.
그냥 시간도 소비하고 돈도 소비하고. 근데 하나님이 보세요. 근데 결국 그 소비의 결과가 뭐냐? 불사 아버지께 가야지. 그게 있잖아요.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요. 아주 그렇게 잘 줬어.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근데 후렴이 중요해요. 인생은 후반부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 예수 내 주여 곧 가까이 하셔서. 그리고 다시 주님께로 온다고요. 아들도 돌아오는데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능력 좋은 아버지가 상고가 뭔데, 거리가 뭔데, 아들이 이제나 저제나 돌아올런데 이놈. 그리고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 아들이 돌아오자 먼저 아버지가 달려가서 아들을 와락 안아주세요. 그리고 집으로 데려가셔서 다시 아들의 지위를 회복해 주세요. 자, 이런 것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근데 예수 잘 믿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신앙대로 열심히 사는 사람을 이제 최후의 심판대 됐을 때 딱 하나님이 장부를 꺼내들더니 너 몇 월 며칠 몇 시에 원망했네? 불평했네? 고모양 고꼴로 살았네? 너는 천국에 어림도 없다. 너는 저기 바깥 어두운 데 나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땅 하고 내치시냐고요. 그게 아니요. 그럼 왜 그런 말씀이 있느냐? 경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혹시 엄한 부모가 여러분한테 했던 그 많은 욕설, 그 정말 막 그냥 나쁜 얘기, 그 한 번도 안 들어보고 저까지 컸나요? 너 까불면 너 국물도 없다. 죽까지 나왔어요. 약간 국물도 없다. 내가 그걸 가만히 안 두겠다. 그런 소리 들었잖아요. 근데 가만히 뒀어 여태까지. 그렇게 나한테 혼내키고 그렇게 잔소리하던 부모님도 연세 드시면 힘이 하나도 없으셔. 어느 순간은 또 부모가 때리는데, 요즘 때려서도 안 되고 맞아서도 안 되지만 자주간 우리 어렸을 때는 맞고 컸잖아요. 근데 어느 날 부모가 날 때리는데 하나도 안 아파. 내가 강해진 게 아니요, 부모가 약해지신 거예요. 그렇게 나를 모질고 엄하게 했으면서도 부모 마음은 뭐예요? 너는 잘 되라, 나보다 잘 살아야 된다, 나보다 성공해야 된다. 그걸 뒤늦게 깨닫고 가시는 길에 혼내 아쉬워서 우는 거 아니요? 안 그래요?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이제 5월 되면 눈물을 흘릴 때가 와. 우리 가만 보면 살다 보면 다 고아들이 돼요. 왜 살아계실 때 못했을까? 못하죠. 살아있을 땐 못하는 게 인생이요. 그러니까 인간이 잘못한 것만 따져보면 다 우리는 천국에서 내몰릴 자들이요. 근데 그렇게 바깥 어두운 데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아야 될 우린데, 그런 처진데 주님이 그 너른 품으로 우리를 받아주셔서 히브리서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가족이라. 가족은 어떤 가족이냐? 모세보다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모세보다 하나님이 더 귀하게 여기시는, 모세보다 더 소중히 여기시는 그런 가족이래요.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고요. 이 배후에 깔린 게 뭐냐? 용서예요. 성경에 보면 이 용서라는 말은 되게 복잡한 개념입니다. 우리는 생각하면 너의 죄를 내가 용서하노라, 그 정도로 용서로 생각하는데, 이 용서가 구약과 신약은 연관되어 있는데 조금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구약에서 용서라는 것은요, 이 살라크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거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죄를 지은 인간과 관계를 회복할 때 죄값을 치러진 희생제물의 희생을 통해서 인간의 그 잘못을 용납하고 풀어주는 거, 이게 살라크예요.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잘못이나 죄를 용서하는 개념은 야나크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야나크라는 단어는 뭐냐? 아래에 내려놓는다, 높이 쌓아 올린 것을 넘어뜨린다, 이런 뜻이에요. 구약에서 용서라는 것은 뭐냐면 너하고 나 사이에 쌓인 것이 이만큼 있어. 미움, 갈등, 원한, 이렇게 높이 쌓였는데 에이 이제 됐어 하고 탁 허물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너하고 나하고 이제 벽이 없어. 이게 구약의 개념의 용서예요. 그럼 신약의 개념에서 용서는 뭐냐면 좀 더 강력해요. 신약에서는 이 용서를 카리조마이라는 단어를 써서 표현하는데, 이것은 값없이 주다, 은혜를 베풀어서 탕감하다, 풀어주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이거예요.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값을 다 받으시고 주님이 대신 벌을 받으신 거예요. 주님이 맨 마지막에 하셨던 얘기가 테텔레스타이거든요. 이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이 뭐냐면 정의 영수함. 여러분 이제 회사 생활하시는 분들은 비용 청구할 때 영수증 꼭 첨부하시잖아요. 그러면 회계가 정리하시는 그 격리 보시는 분들이 영수증이 진짜인지 아닌지 대조하잖아요. 좀 이상하면 거기다가 영수증에 있는 전화로 전화해봐요. 난 카드사 조회해요. 이게 부풀린 게 아닌가. 그래서 영수증에는 그래서 그런 게 아니다. 이 영수증은 틀림없다. 그래서 정희, 영수함 딱 찍혀 있잖아요. 그를 사회적인 언약이요. 그러니까 모든 값을 다 치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수증이 맞아. 그러면 그 쓴 비용을 회사에서 그 사람한테 내주잖아요. 이런 거 우리 흔히 경험하잖아요. 똑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정의 영수함 갚을 거 다 갚았다. 근데 그게 뭐냐? 예수님의 죽음으로 갚았어요. 근데 그걸 청구를 누가 했느냐? 마귀가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죽어 없어졌네. 그러니까 마귀가 나 받은 일 없어. 쌩깔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 그러니까 마귀가 쌩까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뭔 소리야? 내가 다 갚았는데 영수증 있잖아. 그러니까 마귀가 예 알았습니다 하고 도망가잖아요. 요거요. 이게 죽음과 부활의 관계가 그래. 그러니까 주님이 부활하셔서 그거 알려주신 거예요. 야야야 너희들 죄 문제 싹 해결됐어요. 너희와 나 사이에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막혔던 그 모든 벽을 다 내가 다 허물어 버렸거든. 이제 너는 죄가 아니야. 이제 땅 끝까지 이르러 이 죄의 삶, 죄의 용서함, 우리가 해방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주님이 주신 이 평화와 이 사랑 안에서 살 수 있게 됐다는 것을 전하라. 확실히 전하라. 그걸 40일 동안에 걸쳐서 확실한 증거로 분명하게 각인을 시켜 준 거예요. 이 복음을 받은 자들마다 각 나라에 가서 묶는 것이 아니라 푸는 일을 했고 병에 걸린 자들을 고쳐서 살게 해주었고 알지 못하는 사람의 무지를 깨주었고 학교를 세웠고 길을 열어주었고 나라를 발전시켰고 가정을 일으켜 세워주셨고 이것이 복음이 하는 일이고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인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줄여서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것의 바탕이 뭐냐? 주님이 보여주신 용서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결론을 맺습니다. 제일 중요한 말씀 한 구절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 에베소서 보면 4장 32절입니다. 너희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이게 밀양과 같이 하는 거 아니에요? 밀양은요 웃기잖아요. 아니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한다? 여러분 그건 용서가 아니에요.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가해자가 뉘우쳐서 피해자에게 구하는 게 용서예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해요. 눌린 자가 이렇게 비는 게 용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애들 이렇게 보면 막 그 옛날에 그러잖아요. 난 그게 참 가슴 아파요. 아이들이 뭐 잘못했다고 부모가 막 혼내키면 애기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빌면서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그래요. 어느 가정에 이렇게 갔더니 부부가 막 싸워. 그래서 이렇게 가봤어요. 근데 애들이 엄마 아빠한테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막 빌어. 그거는 안 된 거예요. 애들 앞에 싸우는 부모가 잘못한 거지 왜 아이가 부모한테 잘못했다고 빌어요? 여러분 그거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 폭력은 절대 가정에서 있어서도 안 되고 용납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의 용서라는 것은요 내가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높은 지위에 있을 때 내가 허물어 버리는 거예요. 피해자가 용서의 벽을 허무는 거 이거는 방향이 아니에요. 다음 주에는 제가 성경이 제시하는 용서하는 방법을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자입니다. 아멘. 여러분 자신에게 말씀하세요. 나는 용서받은 자이다. 용서받은 자답게 이제 어떻게 사느냐? 친절하게 살고 서로 불쌍히 여기며 살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너희가 나의 제자, 나의 사람인 것을 알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 굉장히 중요한 명약, 용서입니다. 다음 시간에 용서하는 방법, 거기까지 배워야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용서받은 자로서 정말 자유롭게 또 모든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거침없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진정한 용서가 넘치는 그런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도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고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이런 삶을 다 살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알려주신 명약, 용서라는 것을 조금 개념이나마 알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살면서 쌓였던 모든 불신앙과 불신과 아픔과 미움과 억울함과 한스러움, 그 나를 둘러싸였던 벽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너져 내리게 하옵시고, 이제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셔서 원수가 내 앞에 와서 무너져 내리고 나에게 용서를 구하는 그런 놀라운 회복의 삶도 우리 성도들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